아멘. 찬양 중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을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입술이 열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그 집안이 이제 4대 종손이라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다. 제사를 드리면요, 맛있는 게 있고 오징어도 있고 또 과일도 있고 또 손님들이 오면은 용돈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제사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고, 제사장도 제밥에 관심이 있고,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자, 이 주님의 제사, 갈보리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잖아요. 그죠? 영원한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바라는 그 수준에 맞질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왜 쓸데없는 제사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만족하지 않으시면서 왜 만들었냐, 그렇죠? 제사로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짐승을 잡고 피가 흐르고 그걸 태우고 연기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죄의 심각한 무서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데, 오늘 그 히브리 10장이 참 놀라운 성경인데요. 3절, 10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절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되는 일이 없고 맨날 그 뭡니까? 악재가 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흔히들 무당의 그 푸닥거리가 약발이 한 10개월 간답니다. 1년이 좀 못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 해요? 또 구슬을 해야 돼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 구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당이 그 구슬 대신 하면서 뭡니까?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애틋한 마음으로 할까요? 역시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돈이죠. 재물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슬할 때 처음에는 300만 원짜리 구슬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제사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지만은 죄의 심각함을 깨닫기 위한 것이 이것이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해마다 죄가 생각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약발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히브리 10장이 시편 40편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향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40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신약 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안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 인물이지만은 참된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안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윗이 이런 비밀을 안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엄청난 거부를 만드시고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비밀이 이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율법이 그의 마음속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히브리 10장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뭡니까?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미국에 와서 영어가 잘 안 돼서 고생을 참 많이 하죠. 일단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잖아. 가장 중요한 게 들리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들려야 돼.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말을 먼저 배웁니까? 글을 먼저 배웁니까?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미상이다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은혜를 얘기하는데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에 찌들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이가 구약을 다 인용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그야말로 율법과 은혜가 그대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을 했다? 이거 뭡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은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진실로 복음 이전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듣고 자랐고, 이 율법이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 가장 확실한 아이덴티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인가? 제사와 제물을 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을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이지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져와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아까 시편 40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그 마음속 중심에 율법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사와 제물보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 이 얘기죠.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있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해놨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해도, 보물을 갖다 놔도 종이 안 울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전 하나 갖다 놓은 거기에 종이 울렸다. 그렇죠? 왜? 거기에는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말은 바로 다윗의 시편이나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런 형식적인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예물,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죠? 그래서요, 자, 오늘 이 말씀도 그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얘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곰이나 호랑이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알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재유전, 재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은 한 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보다 가장 큰 제사,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는 뭡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했어요. 자, 귀라는 게 뭡니까? 귀가 몸이 있어야 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귀가 몸에 붙어 있어요. 귀라는 것은 듣기 위해서 있는 거죠. 듣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귀는 뭡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은 말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나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뭡니까? 늘 교통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일체 연합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기가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늘 배우고 또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21장 6절에 그 깃둘린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고, 또 그게 뭡니까?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깃둘린 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주님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일체 연합을 이루고 있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탕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의 신부가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됐어요. 주님 우리의 친구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요 세상 겁나는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또 그의 둘도 없는 친구라.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세상 누구를 어느 놈도 믿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 저는 딸 바보 소리를 듣는데요.
딸 자랑을 좀 합니다. 왜? 너무 이쁘게 잘 커서. 이번에 또 카네기홀에 또 간대요. 이번에는 저를 데리고 간답니다. 왜 사랑하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와이프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구약시대의 제사와 제사의 제물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왜 와야 됐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걸 기록한 책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계속 구약시대의 그 마음에도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이미 한 몸을 예배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1년밖에 효력이 없는 그 제사보다는 완전한 제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구약시대 제사가 뭡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야말로 피의 제사였어요. 그 피비린내 정말 고약한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회중에 뿌렸다. 이게 뭡니까? 상호 조약입니다. 피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맺어진 조약이 아니고 상호 조약이다 하는 거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피의 언약.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피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유언으로 바꾼 겁니다. 그 신디케를 디아데케로. 자, 언약을, 약속을 유언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늦든지 무슨 사정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면 뭡니까?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발생합니까? 이제 남남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약속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유언한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이 이제 유언으로 바뀌었는데 그 유언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로 발생되는 것이고 그 유언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대단한 로펌이 달려들어도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이고 모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가능합니까? 이 계약은, 이 유언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 옆에 아름다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유언으로 바뀌었고 아무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미워하는 게 뭘까요? 죄를 미워하죠. 그죠? 죄를 미워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우상을 섬기는 거, 그죠? 이거 가장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오직 주님의 갈보리의 십자가,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뭡니까? 한 길이죠. 원리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언으로 바꾸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고 이제 뭡니까?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볼까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보면 사무엘이 월등하지요. 키 크지, 잘생겼지, 머리털도 번쩍번쩍 기름기가 흐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들은 속여먹을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거짓말도 통합니다. 사기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게 전지전능거리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내 기가 막힌 사정, 내 억울한 사정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어려운 형편도 그분이 다 아신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있고 오히려 방해한 적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라. 정말로 인자가 무엇이겠네, 내가 뭔길래 이처럼 사랑하시냐, 이렇게 기뻐하실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면은 좋아 미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내 약점을 들키면은, 그죠? 고뇌에 기죽고 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먼저.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잠잠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생에 정말 가슴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형식적인 예배, 남 보라고 하는 그런 예물 봉사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예배드리고 좋아서 봉사하고 좋아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평생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검이 되고,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당신의 신부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 미치는 거라. 왜? 당신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이뻐해.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뭡니까? 복받는 비결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목사 잘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기. 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죠?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자 마리아 아닙니까? 주님을 잉태해서 그의 몸을 섬겼으니까. 그죠? 그래서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주의 율법이 내 마음속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결국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살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의 방식, 말씀대로 사랑이 해답 아닙니까? 사랑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몸을 예배해가지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약속을,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서 유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기